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좋아서란 이야기. 믿음이 좋아서 어느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믿음이 좋아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뭐냐면 소화할 수 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예를 드는 겁니다. 소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교제를 해도 인격이 준비된 사람은 나쁜 거 이렇게 타고 들어와도 빨리 이게 정리가 됩니다. 자, 분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은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까지 아는 것을 통하여 분별이 증대된다 그랬죠. 이 분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느니라. 믿음에까지 나가야 분별이지, 믿음에 멈추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 말을 잘못했죠. 분별에 그치면, 이걸 판단이라고 그래. 판단, 잘못된 것, 거기에 그치면 무익하다. 분별은 믿음에까지 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니, 지혜와 지식과 분별은 믿음을 향하여 가서 구원하는 믿음에까지 자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은 구원과 상관없는 분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기지 않는 것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서 이것이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보를 뇌가 받아들여서 이해가 되었을 때에, 그 뇌가 받아들인 걸 네, 아멘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사모할수록,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감성이 감동을 받는다 그랬죠. 지성으로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아멘,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감성이 감동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감성으로 받지만, 그렇긴 하지만 나는 안 따를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맞구나, 그럼 내가 진리를 사모해야지. 그래서 의인들은,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느라고 감성의 감동이 아무리 와도 난 싫어. 그래서 악을 향해서 가는 거 그냥 버려버리고,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진규 이해되지?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학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 그래서 감성이 받아들여서 감동이 되도록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감동받은 대로 안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분별이 왔으면, 감동이 와서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그 말이야. 그러면 기도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감동이 왔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성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내려서, 그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반복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한 100승을 할까요? 그러면 그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습관화되어지기까지, 그것이 아니고는 불편해지는 양심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불편해지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예. 어디 가서 여러분 외국에 가면 김치 찾죠? 그렇죠. 그런데 인격이 뭐예요? 행함에 무한대. 습관이 계속돼서 그 사람의 아예 인격이 되었어요. 인격. 운명이 된 겁니다. 그 인격화된 사람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까지 도장 받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세마포 옷 못 입고 있으면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믿어야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못 받으면. 근데 인침받는 자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대. 성경에 인침받지 않은 자만 해하라 그랬거든. 성경에. 맞습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 환난이 임하는 그날에 이렇게 지나가게 해준대.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왜 고생의 때를 지나고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또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미혹하는 일을 당합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요. 아주 인침을 받되 더럽혀지지 않는 인침.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 도장은 찍었지만 그랬지만 죄를 지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럽혀져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들림 받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분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함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우리 전인격을 장악해서 신앙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감동만 받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지식과 지혜적인, 그렇구나 깨닫는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수준의 신앙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인격적이길 원하세요. 우리가 전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지정의 행함, 진정성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건 아직 결격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 행함이 전천후인 사람, 동서남북 위아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는 사람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동과 서와 남과 북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위아래는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라가야 될 부분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자,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지식이 열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지혜까지 열리는 사람, 또 분별이 열리는 사람,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 감성적 믿음이 있는 사람, 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의지적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거나 분별한다고 해서 서로를 비판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는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알아지겠습니까? 맞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만 그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어졌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행해지되 변함없이 행해져서 인격이 되고 인침받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인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인침은 전인격적이지만 자,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면 한 3가지만 할게요. 지금은 3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3가지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줄 알지만 아직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11조 생활과 각종 헌물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잖아.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인침받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성장해야죠. 교회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기다릴게, 이 기다리는 의미의 신앙을 오히려 그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를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끔 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인침을 받을 만큼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돈과 그다음 뭐예요? 이 명예, 이 명예만큼은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럴까, 자기 자랑, 자기 정욕으로 대인관계 3가지만 한다 그랬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돈도 명예도 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격, 그런데 대인관계는 아직 멀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는 잘하는데 돈 문제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문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한쪽은 우수하지만 한쪽은 덜 우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다 사람이, O형은 어떻다고요? A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또 B형은 B형 모르나?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O형은 아니죠. AB형은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B형이에요. AB형은 그게 전부예요. 아주 AB형은 여러분 그게 다 다릅니다. 다 아시죠? 예. 제가 이걸 또 하기가 좀 미안해서 나는 2번 하는 걸 좀 쑥스러운 사람들, 근데 복음만은 괜찮죠. 자, A형이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은 게 있어. B형도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또 지랄 맞은 게 있어. 이게 다 죄성이죠. 지랄 맞는다는 게.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근데 죄인 중에 죄인은 AB형이네. 다 지랄 맞고. 그런데 여러분 소심하고 세심한 게 다 나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세심하고 섬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 그래야 되느냐? 피곤해져 이 사람이. 때로는 단순하고 무식해야 돼. 그래야 막 전진을 할 수 있어야 돼. 앞뒤 안 따지고. 그래서 믿음도 섬세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인가 하면 단순하고 무식하게 자라가는 사람, 담력 있게, 단순하고 무식한 게 아니라 O형을 보면 담력 있게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하며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우리 피 속에 A형과 B형과 O형과 AB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나무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 이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믿음의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리만이 아니라 그 감격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각자에게 있어서의 섬세한 것이 섬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담대한 것이 담대한 대로 쓰임받습니다. 또 뭐라 그러죠? 이기적이고 뭐였죠? 오만한 거. 그게 믿음으로 잘 들어가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건방져 보이고 편협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마음을 지키잖아요. 막 이기적이고 오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관리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양태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나 진짜 좋은 신앙은 때로는 담대해야 돼. 때로는 섬세해야 돼. 때로는 믿음의 자존감,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야 돼. 때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놓을 수 있으려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지랄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만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 나는 지랄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만날 조건을 갖췄습니다. 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럼 교회 와서 내가 지랄 맞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 지랄 맞게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오이지, 단무지, 그 뭐죠? 소세지, 그걸 전제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성을. 그런 죄성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전제가 돼야 돼요. 현선이 안에도 그거 있잖아. 그지? 성질 날 때 있고, 그렇지? 재민이도 그거 있고, 그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짜증을 냈어, 재민이는? 안 냈지? 알았어. 너는 윤진이는 얼마나 냈어, 짜증? 자랑이다. 아이고, 야, 얘는 그 부끄러워 몸짓. 너도 짜증 냈지? 냈구나. 다 우리는 지랄 맞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보고 죄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잘못 사는 것을 옳다고 여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을 옳다고 여기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왔다 간 사람 중엔 이 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환경 중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그 이제 오신 분의 그 남편이 이제 목회를 이거는 뭐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장로님 멱살을 듣고 네가 장로냐고 그러고 장로도 설교 듣다 말고 네가 그게 설교냐고 그러고 상상을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또 어떤 권사님이 있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그 목회자 가정에 이게 부족하니 네가 갖다 채워라. 네. 그 지랄 맞은 목사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그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이게 평신도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래.
그러다가 워낙에 이 권사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고통스러워하니까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라 그러죠. 나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러시더래요. 거기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부인도 목사님인데 이 집회 오신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야, 이제 하나님이 절정에 다다르셨구나. 그 목사님 한번 기부스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뭔가 결단이 나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그가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이 아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 놓고 또 참 상상도 불허한 얘기입니다. 성도들한테 아름아름 돈을 빌려가지고 또 다음 주에 내일에 또 무슨 외국 여행을 간대요. 근데 얼마나 찬스가 좋냐면 아내도 목사님인데 이게 강단도 안 맡기고 권사들한테 맡기고 그런데요. 저기를 강단을 똑똑한 척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 그가 맡긴 사람이 강단을 맡게 하되 그러나 사모로서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목을 메고 기도하세요. 마음 맞는 그 권사님이나 이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데리고 아주 불철주야 기도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정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현선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재민아 너 짜증 부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맞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 사이에서는 불평과 비난이나 이런 것이 없길 바랍니다. 치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담임 목사가 하되 담임 목사가 위임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은 뭘 하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가 죄성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허물이 보이거든 그 부분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냥 그 부분이 드러났을 뿐이라 생각하고 그거 내게도 있다 생각하고 그냥 덮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목장의 목자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서 신방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지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를 따라서 위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서로가 다 지도하는 자요 서로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질서가 무질서해질 수 있어요. 물론 서로가 다 광의적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행동으로 가르치고 언행으로 가르치고 표정으로 가르치고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나 직접적인 터치는 그냥 둬라. 판단하지 말라.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둬라. 그러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부족한 사각이 있으면 주님이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목장의 목자들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를 채우러 갈 테니까 그냥 둬라. 맡기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이런데 저런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심으나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을 주나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심는다고 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잘하는 것조차도 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큰 믿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겨냥을 하되 그러나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장성한 믿음은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날이나 저날이나 같은 날로 여길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 믿음이 있다는, 믿음이 적고 작은 것뿐이지 믿음으로 장성해 갖고 있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날이나 저날이나 같은 날로 여기라는 얘기가 절기인 날이나 절기가 아닌 날이나 어떤 사람은 절기가 중요한 날이요 다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날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켰으니 그 절기와 같이 모든 날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논리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니 방향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예. 자,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어느 길로 오겠습니까? 밑에 순천 쪽으로 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대구 쪽으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 올림픽을 타서 오는 사람, 방향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난 방향은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종정이라고 하는 이 불교계에 꽤 높은 사람이죠. 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WCC에도 갔더니, 아니 WCC 간 게 아니라 WCC 거기에서도 발매된 책들이 있었는데, 길은 각자 다르지만 정상은 같다. 그래서 구원은 같다.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교나 기독교나 정상은 같다.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라산 밑에서 오르면 정상은 같을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리산도 뭐, 지리산에 무슨 봉이 있어요? 난 천안봉밖에 모르는데, 지리산에 천안봉, 또 거긴 메란봉은 없죠. 오늘 만들자고요. 거기에 메란봉 하나, 다른 길로 올랐으면 다른 봉으로 갈 수도 있죠. 같은 산도. 그러나 그건 같은 산이겠죠. 그런데 같은 산이 아닌 다른 산을 올리며, 한라산 밑에서 아무로 올라가야 한라산 꼭대기지, 저기 저 뭡니까 천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선결교나 감리교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인정해야 돼. 자, 2단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2단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2단이요.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이 2단이요. 맞습니까? 그런데 신앙적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2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응? 자, 이제 웨슬레안, 그건 이제 교리적인 얘기죠. 웨슬레안이라는 게 뭐냐면, 웨슬레라고 하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화한 것을 교리화한 그런 교단을 말하죠. 감리교, 선결교, 또 뭐 순복음도 그쪽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구세군, 구세군 아니야, 구세군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웨슬리안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뭐예요? 장로교지. 근데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는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절대 예정론이죠. 박정수 권사님이 한번 구원받기로 결정됐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니야, 감리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택한 자라도 버림받을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게 차이죠. 우리 감리교는 절대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적 예정론이죠. 예지적 예정론.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심으로 인한 예지네. 예지 미리 알고서 말씀하시는, 이 미리 알고 정해진 예정론이지, 그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게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가 정해졌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1990년도 말에 천리안에서 이 문제 갖고 상당히 뜨겁게 감론을 막 논쟁이 펼쳐지다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논쟁이 되니까. 지금도 역시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교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거룩한 자 삼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따르면 안 돼. 우리는 웨슬레 후에,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후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웨슬레 있지만, 그러나 그 교단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웨슬레 있지만 우리는 웨슬레 아니라고 웨슬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2단을 따질 때 2단은 구원 못 받는 것을 2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이단을 학문적 교리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서로가 정죄되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이단 정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구원받으려 살려고 하고 성령의 오늘날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예, 사실 장로교와 감리교의 또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 감리교는 현재도 역사하신다고 인정을 해요.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초대교회 일회적으로 사도들에게 일어났을 뿐이고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실 엄청난 큰 차이죠. 그런데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보고, 신천지는 분명히 이단이죠. 내가 성령이라고 이런 건 확실히 이단이죠. 뭐 어머니 교회라 뭐 하나님의 뭐 그런 거 다 이단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사시다가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이름 예수님을 믿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것, 이 안에서 믿는 것이라면 신앙의 각도가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자. 할렐루야. 맞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기다려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고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은 이제 그 우유를 먹죠, 분유를 먹죠, 엄마 젖을 먹죠,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먹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고기도 먹죠. 그러면 너는 이유식을 먹으니 아직 내 자식 자격이 없다, 그리고 밀쳐놓습니까? 더 이뻐하지. 연약할수록 더 이뻐하지. 참 이제 막 자라는 애들이 매운 거 못 먹고 신 거 못 먹고, 어떤 어린이는 콜라 사이다를 못 먹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콜라 사이다를 먹여갖고 얘가 질려버렸어요. 콜라 사이다가 감당이 안 되는 나이에 먹여가지고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먹인 건지 자기가 먹은 건지 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감당할 때가 됐다고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지금 한 영광이가 몇 살이야? 4살 정도 됐잖아. 5살이라 그래요? 4, 5살, 5살 정도 됐는데 콜라 사이다 환장할 나이인데 이제 안 먹습니다. 그때 질려가지고. 못 먹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연약한 자를 더 품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발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그렇다고 발 떼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죠? 정말 그 발이 없으면 얼마나 그거를 발이 없으면은 그 얼마나, 발을 만약 이 다리를 발목을 절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으다. 그건 진짜 안 된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뭐 어떤 연약한 사람도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사람이 없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동등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으면 좋은 것으로 인하여 존중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하여 더 안타까이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수준에 이게 너무 연약한 성도인 거, 연약한 설교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윤활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설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이 본문에 대한 감동을 받고, 야, 이거 뭐 내가 설교, 이거 저는 항상 좀 강하게 좀 레디칼하게 아주 진보적인 설교를 했는데, 진보적인 건 사회적 진보가 아니라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했는데, 과연 이것이 내일 먹힐까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설교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가 오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의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저 마음의 교도들, 또 불교인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도 죽이고 있는 마음의 교도들, 지구 저편에서 그런 사람도 아직은 하나님 품속이 아직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다 버리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경환이가 누구예요? 진성이를 업어줄 수 있나요 지금? 그런 무리한 짓을 안 시키겠죠, 이현주 집사님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대로 대우를 하셔야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떼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장성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 성인된 믿음, 아직 자라가는 믿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장성한 믿음, 신부된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데려가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냐면 강한 자의 믿음을 따라 자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모델이 아닐 수는 있어요. 곧 당신이 모델이 아닐 수는 있어. 다른 사람이 모델일 수 있어. 돌아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다려보자.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자격 갖추도록 새하얀 옷을 입는 일에 성공해야 된다. 장성해야 들림받습니다. 어린이 신앙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과제는 뭐냐?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 연약하든 강하든 간에 인정은 하자. 서로의 신앙은 인정을 하자. 그 인정이 뭐냐?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갖자. 주님은 아직 안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안에서 어느 부분은, 돈의 부분, 명예 부분은 강하지만 대인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고, 대인관계와 명예에 강하지만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부분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타산지석,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강함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되 서로가 서로를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일지언정 판단하고 비판해서 분리시키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된다고 그랬죠? 그게 한 사람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민이랑 윤정이랑, 성민이의 믿음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너희들이 볼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민이는 어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태윤이가 얘기해주면 제가 힘을 되게 건강하게 입을 것 같다. 정신이 바짝 나지? 자, 성민이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네가 먼저 얘기해. 네가 태윤이 형의 믿음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형은 전도해 왔잖아, 그지? 넌 전도 안 해왔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네가 전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아무도 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나중에 얘는 또 전도를 1년에 한 명만 할 수도 있어. 얘는 1년에 10명씩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충성하는 일에는 힘을 쓰고 하는 건 아직 형이 더 세겠지. 근데 10년 지나봐 이제 네가 더 세진다. 한 사람 안에서도 더 좋은 완전 한 사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둘을 갖다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어떤 부분은 믿음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함이 없어.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잔잔하게 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나라고 그래서 물리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리치진 않는데 그놈이 추적을 불허할 정도로 잘 달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두라 이 말이야. 내버려 두라. 내 신앙과 안 맞는다고 내버려 뭐라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다 누구니까?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야. 오늘 그 노래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겠어? 한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어 한번. 다 들어봐. 들어 얼렁. 왕자와 공주 할 수 있는 사람 들어봐 얼렁. 들어 얼렁. 들어. 그리고서 못할 사람 손 들어봐. 내려봐. 못할 사람만. 이따 한번 왕자와 공주 한번 해봐. 다른 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왕자야 이것만 해. 이따가 오늘 특송은 그걸로 하는 게 준비되겠어? 하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딨어.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기다려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라서 늦게 온다고 타박하고 구박하면 안 되겠죠. 받은 은혜 생각하면. 기다려준 우리 선배 신앙인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다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연약한 사람 보면 내가 그 길을 온 사람으로서 기다려주며, 그러나 신앙의 모델은 제대로 보여서 신부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가 되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고 아픈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빚 갚는 심정으로 정말 잘할게요. 우리에게 먼저 왔다 늦게 왔다 아무 이유가 없어.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의 모든 이유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모두 무효입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 감격 속에 들어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더불어 그 감격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